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내용을 함께 나눴죠. 오늘은요, 예수님의 세례에 이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루이스가 1942년에 발표했던 한 권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험 많고 노련하고 또 나이 많은 고참 악마에도 고참이 있나 봐요.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또 풋내기 악마인 위모드, 이 위모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는 31통의 편지로 이루어진 그러한 책입니다. 베테랑 악마가 초보 악마에게 이렇게 하면 인간을 유혹할 수 있어 30가지 그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을 유혹할 때 오늘을 신실하게 살기보다 비현실적인 허상인 미래 속에 살게 하라. 이 문장을 보고 제가 딱 떠오르는 것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말은 좋은데요, 결코 할 수 없죠. 왜? 항상 내일부터 해야 하니까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유혹을 느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바쁘게 살라고 가르쳐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작가 C.S. 루이스는요, 악마들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경계해야 할 유혹들, 그 시험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반어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겠다는 것이죠. 악마들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험, 오늘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시험을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4장 1절에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시험받은 때라는 거죠. 언제, when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예수님을 시험한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who.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광야. 시험받은 장소, 어디에서 시험받았냐는 거죠. where입니다.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 이 세 가지가 각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은 그때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에. 여기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4장의 시험입니다. 그때를 알려면 앞에 있는 앞장인 마태복음 3장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를 보면요, 세례도 귀하지만 세례를 받고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뭐가 들려왔죠? 음성이 들려왔죠. 어떤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때는 언제냐면 마태복음 3장과 연결을 해본다면 세례받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들은 때라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란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때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받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시험을 받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금이 생기고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받는 시험은 대체로 보면 주로 우리의 연약, 우리의 부족 때문에 혹은 우리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시험 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시험 받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때로 죄로 인해서 시험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 받는 중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험 받는 중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멘인가요? 두 번째 키워드가 있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사단에게 시험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좀 무거워요. 사단에게 시험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마귀에게 사단에게 그 앞에 또 뭐가 있죠? 성령에게 이끌리요. 우리 예수님은 단지 사단에게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시험이 사실을 잘 들여다보면 그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단지 사단의 뜻대로 마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깊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죠. 그렇다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시험에는 뜻이 있다는 거죠.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요, 나의 삶에 시험이 올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인데 이 시험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뭘까? 그 뜻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시험이 올 때 시험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시험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것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끄셨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세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광야죠. 예수님 시험을 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고독의 공간입니다. 그 광야에서는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독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 고독 속에서 잘 들여다보면 거기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홀로 서는 그 공간이 광야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는 그 공간이 광야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곳이,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험이 있죠.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주변에 사람들은 많지만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러한 고독의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야에서 우리는 누구를 마주해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시험의 본질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내용도 다르고, 그렇죠? 모든 게 다르지만 결국 시험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실은 사단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험을 하는 사단이지만 사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거기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 시험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그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욥이 그랬잖아요. 욥의 시험이 광야의 시험이잖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으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바로 옮기시면 되지, 왜 굳이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하세요? 왜 그래요?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연단시키는 것도 있죠. 바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백성들이 마주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해요. 세 가지 시험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어요? 돌로 뭐 만들라고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마귀 사단은요, 예수님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연약함이란 건 뭘 말하죠? 예수님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으시잖아요.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40일이라고, 40일.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줄이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시냐는 거예요. 주님의 연약한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잘 알아요. 뭐가 연약한지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그 연약한 상태 가운데, 지금 배고프신 상태 가운데 예수님에게 유혹해서 뭐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대신 예수님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어 먹는다고 그 뭐가 잘못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죠?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은 떡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줄 모르시나요?
잘하십니다. 예수님도 인성 가지셨잖아요. 우리에게 주기도 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영의 생명이 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생명,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 살지 말라는 뜻 아니죠?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돼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떡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떡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할 때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하면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채워줄 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그 다음 말씀하실 때 그 전제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냐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사랑하는 딸이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공급해 줄 거야. Provision of God.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떡이 중요해요. 떡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떡이 중요하지만 떡에 매여 사는 인생은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떡이 중요한데, 그러나 떡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니? 너의 삶은, 일상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잖아. 하나님은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잖아. 이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이제 너의 마음은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둬야 하지 않겠니? 떡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영원한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 떡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네, 물론 흙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으로 근본적인 나의 이 비어있는 내 안에 나가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공급되고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살고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아버지니까. 아멘. 우리는 뭐의 마음을 정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들고 거절하셨죠? 거절하셨잖아요. 노 하셨잖아요. 여기서 좀 생각을 떼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시는 것, 그거 잘못 아니에요. 그럴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왜 주님이 굳이 거부했을까요? 주님은 이러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예수님 자신의 육신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특권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주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데 사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냐 말이에요. 기도의 특권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냐 말이에요. 이에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기도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냐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나의 육신적 욕구에 포커스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시험을 생각해 보죠. 둘째 시험 어떤 시험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점프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보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또 인도했어요. 거기서 자, 점프, 뛰어내려 그랬습니다. 뛰어내려서 다치게 될지 정말 안전할지 한번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 결과가 안전한지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봐 이겁니다. 사단이요, 보통 고단수가 아니에요. 이번엔 말만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인용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귀도 성경을 잘 알아요. 이거 아셨어요? 사단도 성경을 잘 안다고요. 성경을 인용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단의 괴계를 아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라는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뛰어내려서 안전한 것을 보임으로써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라, 입증해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실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진실이 뭐죠? 입증과 관계없이 뛰어내리든 뛰어내리지 않든 간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입증한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니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함께 계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으시기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단도, 예수님도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성경을 사용하죠. 사단도 성경을 사용하고 예수님도 성경을 사용하고 서로 인용하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같은 성경을 인용하고 사용하는데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목적과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쪽으로 사용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쪽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쪽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 뱀의 유혹이 떠올랐어요. 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죠. 자, 우리 그 장면 한번 보죠.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정확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 말씀은요 선명해요. 심플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어라 이거예요. 임의대로 먹어라.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선명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뱀을 보세요. 뱀이 그 다음에 하와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하나님 언제 그러셨어요? 하나님 되게 인색한 분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뱀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냐? 속으로 뭐예요? 하나님 인색하시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색하신 분이지.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3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기절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죠. 하와라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어요? 마음속에서 불신하게 만들어요. 불신의 씨앗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사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사용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인용하시고 사용하시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때 여러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설교를 듣고 내가 연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의해야 돼요. 우리 지지난주에 이단 세미나 했죠. 이단에 속한 분들이 성경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갖고 있고 잘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른 거죠.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성경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일이지만 항상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입니다. 셋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는 시험이에요. 사단에게 절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에게 절하기만 하면요 세상의 높은 지위, 권력, 부 다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코멘트를 달았어요. 너무 달콤하다. 너무 달콤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위가 하나 올라가든지 부를 우리가 좀 더 쌓든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라갑니까? 근데요 사단에게 절 한번 하면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데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약함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닌 것 같아도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위, 부 다 좋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본 하와의 반응 기억나시죠? 창세기 3장 6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세상의 권력, 지위, 부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것이 아주 그냥 꼴 보기 싫으면 쳐다도 안 보면 되죠. 그런데 그게 달콤하게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주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이신지 아시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걸어가는 길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자신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뭐래요? 저라면 다 주겠다 하죠? 나에게 있는 영광 다 주겠다고.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사단이 갖고 있는 영광 진짜 사단 건가? 예, 임시로, 일시로 갖고 있는 영광이 아담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써 일시로 넘겨받은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임시적인 것 뿐이에요. 진정한 이 땅의 모든 영광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천하만국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본적으로 사단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 멋있죠. 귀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은요,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때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주겠다 유혹할 때도 주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 이것을 나는 이루리라. 이것을 위해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기 원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깁니까? 무엇을 소중히 여깁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무엇이 나에게 소중한 겁니까?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셨죠?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 다 내가 공급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만 경배해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 각자 사명이 다르게 주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나의 사명, 주님 사랑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수님 시험 받으신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승리인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영적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길이 쉽지 않죠, 그죠? 시험이 오잖아요. 고독하잖아요. 외롭고 고통스럽잖아요. 내 곁에 누가 있어도 나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때로 눈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일어나자.
걸어가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힘든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혹 우리가 앞으로 시험을 만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기억하면서 예수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이 귀하신 우리의 왕 예수님, 우리 이웃과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AKB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두 손 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 시험을 이기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거대한 수 폭풍 가운데 없네. 위축된 나의 영혼,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어찌할 바를 몰라 나의 헤매이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님을 있을 찬양합시다. 때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십니다.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같이 나의 영혼을 위축시키는 그러한 시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요. 때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일 때 있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실패하고 절망으로 넘어뜨려 주위에 아무 도울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망과 어둠 권세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 손 붙듭시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못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역사하여 나에게 거대한 폭풍처럼 나의 거짓과 속임수로가 되는 세상, 동시에 원대자는 자만 나를 주시옵소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동사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사망과 원세 하나님 어둠과 원세 물리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충만히 맞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에게 몰려오고 때로 거대한 폭풍처럼 시험으로 내 영혼 위축될지라도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미 이 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시험을 받되 승리하신 주님 기억하고 그 손 꼭 붙들고 일어나 담대하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AKPC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 성도님들 위해, 이 땅에 고난과 시험 가운데 마음 아파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